네, 오늘 성경 본문은 앞서 살펴본 성경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 가운데 11장 9절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을 중심으로 또 공적 신앙 고백과 성인 세례를 할 형제들, 또 그리고 성찬에 나올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46장 2의 2비자를 이어서 부른 후에 서경 형제의 성인 세례, 정준영 형제의 공적 신앙 고백, 그리고 수찬 회원들의 성찬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성찬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명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자라난 믿음 안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주님과 교회 앞에서 나타내는 기쁨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두 형제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돌보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즐거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찬, 공적 신앙 고백, 성인 세례를 드릴 2024년의 첫 주일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언약 백성들 중 청년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며 1차적으로 그들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이 제한된 청년이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연령대를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핀다는 것은 성찬을 기념하는 신자들에게 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 무엇을 즐거워하며 어떤 것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느끼고 받아야 하는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기쁨 안에서 무엇을 잊지 않으며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종종 성경에서 특별한 대상을 향하는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청년을 향해 주어진 대표적인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청년만이 아니라 어떤 나이에 있는 신자를 하더라도 더 어린 자녀를 하더라도 더 나이가 많은 중년, 장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새겨야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의 앞선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서를 들은 기억 혹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가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권력, 부를 이 땅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가졌던 사람이고 세상 즐거움까지도 적지 않게 누렸던 자입니다. 그렇게 그의 조언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도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것에 헛됨을 말하며 반복합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수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
결국 그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목표로 살아갈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신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가 이제 청년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청년들을 향해 너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가능성들과 그것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활력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각 시기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듯이 청년들 또한 그들의 젊은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이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눈이 보는 것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삶의 궤적이 정해진 중년이나 노년의 시기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앞부분만을 잘라내서 읽고 생각한다면 마치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청춘에 대한 찬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의 회고록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를 전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다른 성경 말씀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음을 즐기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그에 힘써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한다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의 젊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 기뻐해야 하고 너의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선물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을 물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에 사로잡혀 살 필요도 없고 죄악을 붙잡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청년에 따라 하더라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그분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는 신자로서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인 세례를 받을 두 형제들이 마음에 새겨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성찬에 나오는 모든 이들 또한 마음에 새겨 하는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망각한다면 이 또한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공로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며 매일의 삶을 기쁘고
즐거이 그리고 신실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청년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모든 시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따라 즐거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에서 기뻐하고 주의 복음화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길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공적 신앙을 고백하고 성인 세례를 할 두 청년의 남은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앞으로도 이 자리에 나올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때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을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나날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고 주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 눈이 헛된 곳을 향하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식탁으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그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아멘.